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어저께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할 때, 짓누를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민족의 숫자를 7개로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방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6절에 보시면 6절에 나와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라 바알들과 아스타롯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알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 가운데서 많은 민족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민족 가운데 들어가면 그 바알이 다른 약간씩 변형된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은 바알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아스타롯이라고 그렇게 연이어서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아스타롯이 아세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아세라, 또 어떤 민족에게는 아스타롯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그리고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거기다가 들을 붙여가지고 그 여러 문화의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신교 혼합주의 가운데 이스라엘이 장악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완전한 이 우상 숭배 가운데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울려 살아가야 되니까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문화가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는 그 중심에는 종교가 있으니까 어떤 문화든지 문화의 핵심에는, 문화의 중심에는 종교가 있고요. 종교는 문화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교를 또 잘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관계들 속에서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이 나중에 나타날 우리 솔로몬의 결혼과 비슷하게 이 안에서도 족속마다 그런 일들이 성행하고 횡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단강 이제 이 서편에는 블레셋이, 동편에는 암몬 자손이 원래 이스라엘의 이 변경 바깥에서 모압과 암몬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암몬 자손을 일으켜서 그래서 침공에 들어오게 만드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아모리 족속과 같이 거주하는 길르앗에 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암몬 자손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래서 약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일으키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파심에 7절에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신앙의 죄악에 분노하셨고 실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13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섭섭함과 가슴 아픔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구원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배반하고 완전히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은 없다, 이렇게 공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이들이 낭망했고 또 얼굴빛이 파랗게 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어서 뭐라 말씀하시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가 이 나를 떠나서 그렇게 뭐 겉으로만 어울려 살기 위해서 우상에게 대충 절하는 듯 하면 되지. 그렇게 여기면서 우상을 나의 민족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족속 가운데 끌고 들어오더니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기 시작했고, 또 그 섬기는 가운데 있는 이 여호와 신앙과는 다른 쾌락적인 면, 감각적인 면을 이제는 놓치지 못하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함께 섞어서 하다가 이제 여호와를 버리고 그것에만 몰두하는, 우상 숭배에만 몰두하는 너희들, 이제 환란이 왔다고 이제야 나를 향해서 부르짖느냐?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그렇게 그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상을 섬겼더니 우상의 원주인된 민족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존재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지만, 그러나 우상은 우리에게 군림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지만,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나를 지배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나한테 온다, 더 하지마,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다면 또 바보 멍청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것, 마음 상해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주님의 판단대로 하십시오. 주님 보기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다시금 구하오니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오늘만이라도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건지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임기응변의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임한 이 우리의 환난의 문제를 오늘만큼은 주님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내일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모레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글피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이 환난에서 벗겨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회개해서 돌이켜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오히려 이 15절의 말씀은 그냥 지금 임한 아픔을, 괴로움을 지금 당장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삶을 변화시키는 돌아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고쳐 잡으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거 맞나? 근데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내용과 맞다고 하면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방신들을 척결하는 종교개혁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섬김에 조금 한 발 더 이렇게 나아왔어요. 한 발 더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곤고하여
목말라서 이 상황의 해결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시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을 가지셨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는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요게요 문자적으로는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적용될 수 없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의 생명이 단축되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단축되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까? 이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생명이 단축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고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조금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젠돌프가 이 할레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여기 경건주의에 속한 그 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다니다가 그림 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림 한 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신학 훈련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에서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이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마음 가운데 가지게 돼요. 도대체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삶을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나의 삶을 헌신해야 하는가? 그 마음이 쑥 들어오는 그 가운데서 그의 영지, 그가 땅을 가지고 성의 성주이니까, 영지의 성주이니까 자기 곳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에 일단의 신앙의 무리들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방랑하는 무리들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그를 만나고 진젠돌프를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신앙의 스파크가 튀어서 그래서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 모라비안 운동이 그곳 헤르누스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큰 선교의 불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10명, 12명당 1명 그 정도가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리고 장사를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수치를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자 하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곳곳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신앙운동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신앙운동의 배후에는 기도운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위기와 환난과 선교의 위험의 현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100년 동안 진행됩니다. 24시간 기도체인 운동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 진젠돌프와 모라비안이 만나니까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뜨거운 이 열정의 불이 결국 그들로 이 개신교 역사에 길이 남는 기억할 만한 선교 운동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만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처음에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마치 이 1계명을,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돌아서셔서
그래서 너희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냉담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한 걸음 주님께 돌아왔더니, 우상을 척결했더니, 삶에서 개혁을 일으켰더니, 삶의 변화를 일으켰더니, 마음에 근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불쌍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목마름을 바라보면서 생명이 단축되었다라는, 하나님께 전혀 쓰일 법하지 않은 그 단어를 쓰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환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님을 알리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우리 한국 땅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 땅에 왔던 한 미국인이 이 땅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전쟁, 고아와 먹지 못하는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 가운데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곳에 나의 마음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곳에 나의 마음도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지금 월드비전 국제 선명의 시작입니다. 그가 그렇게 외칠 때에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질의 후원,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먹을 것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 가면 먹을 게 있었어요. 그 먹을 것으로 그 환난의 시기를 견뎌냈던 우리 민족의 과거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아는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민족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공을 받으면 괴로움을 당하는 민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 자손이 오니까 진을 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여러분, 여기 미스바는 나중에 사무엘 때에 나오는 그 미스바와는 다른 미스바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미스바, 망대에서 사람들이, 파수꾼이, 지켜보는 자가 서 있는, 미스바가 망대 또는 지켜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곳에 이 미스바의 진을 쳐서 이제 대치하는 국면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대치해서 싸울 마음도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갔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진을 치고 대치한 그 국면 가운데 이제 서로 수군수군되기 시작합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까?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대치는 했는데 아직 너무나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겠냐? 누가 선두에 서서 이 전쟁의 앞잡이가 되겠느냐?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용기 내지 못하고 있는, 여기 진을 치기까지는 용기를 냈는데 나가서 싸우기까지는 힘을 내지 못하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처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가 먼저 나아가서 선두에 서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여러분, 원래 사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그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선두에 서서 전쟁의 승리를 해야, 그 다음에야 사사가, 지도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도 고사하고 그냥 나가서 선두에 서주는 사람만 있어도 그를 우리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 이야기하면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사람을 만드시는 법이 없고요, 민족을 형성하는 법이 없고요, 그리고 힘있게 하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유 저는 그거 못하는데요 라고 얘기하기보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태도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귀찮으면 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을 그렇게 내비쳤다가 나중에 아유 못해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민족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교회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성형 인간은 없지만, 완성형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되어가는, 훈련되어지고 자라가는 그런 교회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한 걸음 그 한 걸음의 보폭에 맞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충성하실 때 우리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날마다 오늘도 경험하고 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봅니다. 죄악의 연약함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또 알리심과 더불어서 삶을 변화시키고 더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려주신 만큼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곤란의 곤고의 환경 가운데 아버지 문제들의 산더미 가운데서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게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산을 옮기는 것도 작은 믿음이 있으면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작은 믿음을 시작해서 우리를 아버지 힘있게 하시는 믿음으로 채워주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약속하신 것인 줄로 믿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우리 권속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